자,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만한 여건이 못 돼요. 자유하면 그냥 막연히 듣기 좋은 소리 그 정도로 느낌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자유에 관한 어떤 체감 또는 이 자유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절실하지 않죠. 얼마 전에 TV에서 모처럼 목사님 소리가 나오는 많은 토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이라는 용어를 내놓고 목사가 아니라 목사님이라는 호칭으로 호칭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중국과 북한의 인접 지역에서 조선족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피살당한 거예요. 공안들에 의해서 또는 북한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피살을 당했겠죠. 그분의 사역이 중국으로 또는 이남으로 자유를 향해 찾아오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역자였거든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피살을 당해서 죽으신 거죠. 사실 우리 기독교적인 역사 속에서는 오늘 이 시대의 순교자이신 거예요. 근데 일반 TV에서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목사님이라는 용어, 참 얼마나 통쾌하고 참 좋았는지 몰라요. 돌아가신 유족들에게는 굉장히 서운한 얘기겠지만 모처럼 참 목사가 목사님이 됐다는 게 너무 참 감사했어요. 목회자가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의 필요성을 채워줄 수 있다면 정말 참 목자이지 않겠어요? 자유에 구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구속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범주가 실제는 정신적인 영역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최소한의 육신적이지는 않죠. 아마 질병이 있다면 육신적일 수 있어요. 저도 기부스를 해봐서 기부스를 해놓고 강단을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참 건강이 그렇게 필요해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기부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래서 참 성도들이 다쳤을 때 그 아픔을 직감할 수 있고 느낌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각도에서 목회자도 다리가 골절이 필요해요.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골절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그 목회 현장감 그 어떤 느낌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가끔 이제 필요한데 그런 육신적인 자유함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뭐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하고 싶다 또는 언론의 자유 또는 그 인격적 자유 이런 것들을 갖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억지로 찬성해야 하고 억지로 말을 해야 하고 억지로 김정일 또는 김정은이를 높여야 하고 이런 구조 속에서 산다고 할 적에 자유에 대한 이 갈망 얼마나 절실할까요? 자유에 대한 우리보다는 그런 쪽에 사는 사람들의 그 자유함은 더 갈망이 클 거라고 믿어요. 제각기 육신적인 자유 또 정신적인 자유 이상하게 누가 굴레를 구속하지도 않는데도 이 마음 속에서 굉장히 구속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우울한 그런 질병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제압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제압에 걸려 있어요. 훌훌 털고 마음을 털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봐도 되는데 말이죠. 어떤 국가적인 제재에 의해서 그것이 제재를 당하지도 않는데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카테고리를 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구속하고 있을까? 누군가 구속하는 실체는 보이지 않는데 구속은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역이 영적인 데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은 보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스스로 블록을 쳐놔서 하나님의 역사도 이 역사를 보고서도 그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영역에 굳어 있어요. 영적인 영역에 열리지를 않아요. 다 갇혀 있어요. 영적인 부자유함, 정신적인 부자유함, 육체적인 부자유함
이 세 가지가 함께 아우른다면 이건 생지옥이죠, 생지옥. 육신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영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생지옥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이 지옥 같아서 죽음이 차라리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착각일 망정, 그런 자신의 착각된 세상을 향해서 그냥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높은 곳에서 자신의 몸이 박살나며 죽는 그 고통이 있더라도 오늘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내 이 생지옥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제재 속에 있는 부자유함을 능가하죠. 그런 부자유함 따위는 따라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자유함이 우리의 삶을 압도할 수 있어요. 이상하죠? 몸은 자유하고 국가의 정부적 차원에서는 자유한데 이상하게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육신이 왠지 모르게 꽉 갇혀서 이 답답한 현실은 있는데 어떻게 해소해야 할 대안이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눈이 떠지니까 떠 있을 뿐이지 내가 떠서 어디를 봐야 하며 어디를 향하여 내 걸음을 옮겨야 할지도 대안이 없는 묶여있는 이 정말 답답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참 자유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복음일까요? 자유를 선포하고 그 자유가 내게 현실로 다가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해피할까요? 전 이 자유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자유하다는 거, 꼭 묶였다가 풀려서 내 마음대로 손을 흔들어 댈 수 있고 마음을 내 마음대로 흔들 수 있고, 이 자유 얼마나 참 감사하겠어요. 묶였다가 풀린 내 이 자유함 얼마나 참. 근데 더 중요한 건 놀랍게도 이 종교성 안에도 구속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도 우리는 또 압박을 받고 또 구속이 되어 있어요. 참 모순이잖아요. 있어야 되는데도 해야 되는데도 우리는 구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참 자유의 복음을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새는 공중에 활활 날아다닐 때 이 창공이 새에게 자유를 허락해 줘요. 새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그는 부자유해져요. 새를 땅속에 묻으면 그는 구속되는 거예요. 새는 창공에 날려보낼 때 그런 자유감이 있어요. 네, 정말 새뿐이겠어요. 우리는 어떤 꽃이라든지 꽃이라고 하는 존재는 땅에다가 뿌리를 박을 때만이 진정한 자유, 파릇파릇한 이파리를 피울 수 있어요. 꽃의 자유는 파릇파릇한 잎을 펴야 할 때 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갖가지 자기 고유의 색채를 드러내면서 아름다운 모양과 꽃을 드러낼 수 있는 자유, 이게 꽃의 자유일 텐데 이 자유가 이루어지려면 어디 땅에 뿌리가 박혀야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만이 자유를 느끼잖아요. 물고기는 물 밖에 있으면 구속이며 구속을 넘어 죽음이에요. 물고기의 진정한 자유는 물 안에서만이 자유해요. 놀랍죠? 자유는 창공 밖으로 어딘가를 가야 자유할 것 같은 착각을 주는 개념이에요. 자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애매모호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자유는 창공을 넘어, 창공이 아닌 어떤 밀폐된 곳이라도 또 어떤 땅 깊은 곳에서도 물속에서도 진정한 자유는 거기서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싶어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 창공을 벗어난 새는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물을 벗어난 물고기는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예, 흙을 벗어난 꽃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듯 우리 사람은 어디에서 참 자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참 자유가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고 말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에게 뿌리를 둘 때만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막연한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둘러대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되고 어딘가에 예속될 때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린 자유의 개념을 확실하게 어느 한 바운다리를 정하고 시작돼야 돼요. 어느 넓은 광야에 너는 이 땅을 다 갖고 누려라. 그러면 우리는요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답답해서 거기서 죽고 말걸요. 넓다란 아무리 가도 끝이 없는 넓은 광야에 나 혼자 다 거기다 돌아놓고 이 넓은 땅 네가 다 가져라 한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질식되고 죽을 거예요. 막연히 우리를 풀어놓고 마음대로 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놀랍죠. 족구를 하는데 라인을 그려놓고 족구를 즐기면 재미가 와요. 라인이 없이 족구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굉장히 자유할 것 같잖아요. 라인 없이 게임을 하면 재미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재미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재미와 진정한 자유는 라인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한계적 존재가 그렇게 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자유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한 것 같으잖아요. 착각된 자유 이 세상 얼마든지 있어요.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 예속되고 구속돼서 정말 한숨을 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자유,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자유는 있어도 항구적이고 영존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항상 늘 누릴 수 있는 그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굴레에서 지금 답답한 현장만 벗어나면 자유가 될 것 같아요. 내가 학생이면 이 학생만 졸업만 하면 난 자유로울 것 같아요. 이게 고3들의 환상이잖아요. 고3들의 환상. 수능만 보면 자유할 것 같은. 근데 설하자면 아니지? 아니라니까.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대학에 들어가면 또 굴레 안에 갇혀서 대학만 졸업하면 자유할 것 같아요. 아니죠. 어떤 교도소에서 한 죄수가 탈옥을 꿈꿨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막 자꾸 이렇게 주목하고 관심하고 그러면 보이잖아요. 그쪽을 자꾸 관심하면 보이는 거예요. 탈출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도소 안에 놀랍게도 이 빵 수송차가 정한 시간이면 꼭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저 차를 타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 빵차를 탔는데 이 빵이 굉장히 냉장고 반냉장고 차라서 딱 사람이 딱 들어가서 문을 딱 닫으니까 이게 막 산소도 부족하고 굉장히 부자유한 거예요. 그래도 이는 자유에 대한 환상 때문에 그 어둠과 그 산소의 부족함과 그 답답함을 이겨내요. 그리고 어딘가로 가서 문이 딱 열리는데 거기서 문을 딱 열자마자 그는 뛰쳐나가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교도관들이 와서 자기를 다시 붙들고 가요. 이 탈옥은
다음 교도소로 간 빵차였어요. 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그저 나는 이 굴레만 벗어나면 돼. 고3만 벗어나면 돼. 나는 나는 애기들만 잘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언제나 이 자유에 대한 이 자유에 대한 이상이 자신의 어떤 현실적인 삶의 어떤 그 가시적인 바운다리만 벗어나면 우리는 자유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해 보잖아요. 어제도 속았던 거 또 오늘도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속아가면 가는 거예요. 세월마다. 10대는 20대를 향하여 무언가 탈옥할 것 같은 생각으로 가지만 가보면 20대에 갇히는 거예요. 30대에 또 갇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갇혀가는 삶을 사는데 그게 60대, 70대까지, 80대까지 속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이 어리석고 참 답답한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이 교도소에서 저 교도소로 옮겨질 뿐이지 실제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한다면, 정말 예수님 안에 내가 존재할 수만 있다면 나는 죄수복을 입는다고 한들 자유가 없겠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던 거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찬송 부르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럴 수 있었던 이 여유, 자유 때문이잖아요. 찬송과 그 기도, 그로 인해서 이 옥문이 열리고 이 놀라운 이 능력이 이 자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던들 그를 부자유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수갑과 착고가 그를 부자유하게 묶어둘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셔야 돼요. 예수 안에 묶이셔야 돼요. 아니, 예수 안에 오히려 엉켜야 돼요. 예수 안에 묶이셔야 된다. 예, 우리는 진짜 자유가 예수 밖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착시도 우리에게 와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갇힐 때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자동차는 엑셀리터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어요. 우리는 액셀리터를 통해서 자유를 느껴요. 느낌이 자유감이 와요. 마음껏 막 밟으면 쌩쌩 나가는, 고속도로에 가면 더 그걸 느껴지죠. 얼마나 자유해요. 오늘 한번 야호하고 액셀리터 한번 밟겠다 하고 밟았는데 이거 함부로 밟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자유를 상징하는 액셀리터가 분명히 자유의 의미가 있지만 이 함부로의 이 액셀리터를 함부로 밟으면 이 차량이 아무리 자유하더라도 사람이 앞에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낭떠러지가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액셀리터를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밟을 수 있다고 밟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밟을 수 있어도 액셀리터가 아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자유가 뭐든지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그걸 자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지만 적어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적어도 진정한 자유는 액셀리터와 이 브레이크의 균형 있는 삶이에요. 하지 않을 것이 있어요. 네, 나는 오늘 주일도 돈 벌을 거야. 네, 주일은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액셀리터를 밟고 갔어요. 네, 그것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된다면,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신까지 병들고 결국은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돈 쌓아놓고 죽어야 해요. 돈 쌓아놓고 죽어야 해요. 우리는요, 신분상 종이 되면 본질적으로 자유하지 못해요.
우린 종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의 아들. 주인의 아들은 신분상 자유해요. 예, 신분상 자유해요. 종은 신분상 부자유해요. 종은 신분이 종이 되면 부자유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종의 신분을 갖게 되고요. 복음 아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들의 신분을 가진 자가 돼요. 저는 우리 율법 아래에 있는 성도가 되지 않고 복음 안에 또는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 신앙 되기 원합니다. 아들 신앙 되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방종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악셀리터와 브레이크를 균형 있게 잡을 수 있는 건 아들의 권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유를 누가 주시느냐?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로부터 왔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자유가.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갔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속사, 구속사를 전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지나고 났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다시 그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실천해야 구원이 있어. 절대로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해. 이걸 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화가 나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쓴 거잖아요. 그러가면서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행해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할례를 행하는 사람 갈라디아 성도가 있다면 그는 그 할례만 아니라 율법 전체도 행해야 돼. 원칙으로 따진다면 그래야 되는 거야. 할례에 예속할 거라면 너는 모든 율법도 다 행해야 돼. 그런 의무 아래 있는 거야. 이게 3절이에요.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례와 율법에 의존해서 산다면 넌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자야. 그리스도가 누군데? 자유를 주신 자거든. 근데 너는 자유가 없는 자야. 할례에 묶이고 율법에 묶였다면 넌 그리스도가 없는 자야.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거짓이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충격스러운 말이었겠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그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초기 복음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뿐이에요. 이 믿음뿐, 다른 거 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믿음만이 우리를 아들 되게 해요. 믿음만이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믿음만이 구원 이루는 거예요. 믿음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믿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런데 이것을 부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누룩덩어리들이 곁에 붙어주는 거예요. 6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게 하는다. 이건 죄의 누룩이에요. 율법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소수들이에요.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누룩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룩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누룩으로 바뀌어져요. 율법주의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율법을 행하지 않니? 이런 누룩들을 우리는 떨쳐내야 돼요.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스스로 베어버려야 돼요. 12절 보세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종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를 육신의 질서로 살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스스로 베어버리래요. 왜 우리 브레이크를 써야 돼요. 칼을 써야 돼요. 베어버려야 돼요. 그 사람이 자꾸 나를 육신의 질서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거든. 빨리 베어버려야 돼요. 좀 잔인스러워도 베어버려야 돼요. 정말 아들은 자기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자기의 칼과 자기의 어떤 요리 도구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카페를 열었지만요. 내 육체가 딸리고 그러면 빨리 가서 쉬어야 돼요. 여기서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일 새벽에 오셔야 돼요. 그건 아들이 하는 짓이에요.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종은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으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안 와요. 왜? 은혜의 자리는 안 오고 싶은 거예요. 욕심의 자리가 좋으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가 우리의 믿음을 도울 수 있다면 저는 카페를 하나가 아니라 아마 몇 년 안에는 100평짜리를 할지도 몰라요. 예, 정말 이 카페가 믿음을 도울 수 있다면 저는 이 카페를 적극 추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카페가 우리의 믿음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된다면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 진정한 아들들이 여기 거하면 좋겠어요. 내 영적인 자유를 뭐가 주는 거냐 이거예요. 영적인 자유를 뭐가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누릴 수 있고 성숙한 아들들만 여기 거한다면 우리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전 너무 행복해요. 성도들이 거기에 거하고 거기서 정말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하는 이 환상이 내가 생각했던 그 환상이 그대로 막 보여졌을 때요. 아, 예측했던 것이 나타났을 때 이 성취감, 이 기쁨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근데 일부 소수 육신의 질서에 따라갈 경우가 있다면 참 속상한 거예요. 집에 가서 쉬는 것이 내 영적인 질서를 찾는 일에 아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의 종이 돼서 거기에서 녹아나면 이것은 역기능화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실까요?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그런데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질서 안에 우선순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육신에 피곤할 땐 육신을 쉬어줄 수 있는 우선순위. 근데 언제나 육신의 즐거움 속에 거기에 빠져 있다 보면 영적인 시간에 근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자리를 못 지키는 거예요. 예. 운동도 그 운동이 너무너무 과해서 내가 영적인 질서, 영적인 타임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운동이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종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너무 딸려서 영적인 순위에 내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면 자유를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운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운동을 한다면 내 영적인 자리에서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공통분모지만 우리는 모든 일에 사랑의 동기가 돼서 사랑의 옷을 입혀서 사랑의 도구가 돼서 우리는 그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자의 사역입니다. 자유자의 사역이에요. 오직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 종은 끌리는 종이 아니라 자원하는 종이에요. 앞에서 말한 종과 종의 멍에를 빼지 말라는 1절의 종과 다른 종이에요. 이 종과 뒤에 있는 종은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만들기 위한 자원한 종이에요. 앞에 있는 종은 끌리는 종이에요. 질질 끌려가는 종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는 종이에요.
부끄러운 종이에요. 수치의 종이에요. 그런데 뒤에 있는 종은 내가 일부러 수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너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옆 사람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를 자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권세를 포기하고 종의 권세로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저 종과 죄에 끌려서 가는 그 종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자원한 종은 자유가 있어요. 내가 기꺼이 저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멍에를 메고 가는 그 종은 진정한 아들만이 그 종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얼마나 중요한 결단을 촉구하는지요.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빼앗기게 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서 나는 자꾸 율법주의 또는 할례주의 이런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어떤 거,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어떤 대안을 자꾸 요청하고 있는 그 어지럽게 하는 그 사람이 내게 있다면 끊어야 돼요. 베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악셀리터를 사용하는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브레이크를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를 원해요. 분별력이 있는 자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으라는 얘기는 제가 지금 복잡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복잡해요. 근데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대전제하에 성령 받으면 이걸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할 이유가 성령 받으면 오토매틱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오토매틱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스틱 운전할 때 참 얼마나 그 크러치 누르고 발 두 개가 따로 움직여야 기아를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타임을 얻어내고 이게 바뀌면 헷갈린 거잖아요. 근데 오토 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냥 밟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적절한 시간에 브레이크 잡고 액셀레이터 밟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리 순금 집사님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운전 오토매틱은 그런 거예요. 여전히 신앙이 스틱인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성령 없으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복잡한 얘기를 다 한 거 이거 다 이 성령 없이 예수 믿으려면 이럴 때는 이래야 된다 그러지. 내가 분별해서 브레이크를 생각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내가 액셀레이터를 생각하고 액셀레이터 밟고 언제 그 짓 하느냐고요. 뭐 하다 보면 필요할 때 액셀레이터 내가 밟는지도 모르고 밟는 거예요. 오토매틱이 기계만 오토매틱이 아니라 나도 오토매틱이 되는 거예요. 무라가 일체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기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얘하고 나하고 딴 몸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악셀레이터를 밟으려고 해서 밟아요? 밟아치니까 밟는 거지.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해서 밟아요? 밟아치니까 밟는 거지. 성령 받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자유하잖아요. 자유예요. 그런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와도 자유해요. 안 나온 게 아니라 못 나왔으니까요. 못 나온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안 나온 사람은 부자유한 거예요. 내일 안 나오나 못 나오나 봐야지. 정말 나오려고 하는데 못 나온 거예요. 묶이지 마세요. 자유하시라고. 나도 정죄하지 않아요. 나오려고 했는데 나왔어요. 정말 야구 방망이를 치긴 쳤는데 공이 딱 맞은 것과도 같은 거예요. 얼마나 공을 안 맞은 그것은 이상하게 배트는 자유로운데 왜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안 맞은 배트. 배트는 자유롭잖아요. 공도 안 맞았으니까. 창공을 휘둘렀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근데 안 맞은 이 배트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힘들더라도 저쪽에서 날아오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오는 이 공 하나를 딱 쳤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커요. 그런데 여기서 자유를 누리잖아요. 기대와 예상이 적중할 때 자유가 폭발하는 거예요. 자유가 폭발하는 곳에 축제가 있는 거예요.
살 만한 의미가 있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자유한 사람의 특징이 기쁨이 있어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뜯어 말하라고 하면 말할 게 없지만 좋은 거예요. 이런 환희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거예요. 율법은 필요해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필요치가 않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실은 거예요. 필요해요.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이 선명해졌어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두루뭉술해졌을 때가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았는데, 율법을 통해서 나는 확실히 죄인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하는 사명 하나 끝나고 율법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할 의무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도 지금도 율법 하나 할례만큼은 행해야 된다. 아니에요. 율법 613개를 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그 본능, 아담의 DNA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역부족이에요. 행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오셔서 율법은 다 이루셔야만 율법을 이룰 수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으로 역사의 사역을 다 한 번에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내 대신 행한 율법을 행한 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다 행한 자 효과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세요. 율법을 이루지 못한 자, 율법을 이루지 못한 자, 정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다 이루고 온 자, 율법을 다 이루고 온 자, 천국에 가면 우리를 향하여, 그때 우리는 내가 언제 그랬지? 내가 언제 그랬지? 너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었잖아. 너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었잖아. 천국에서 그걸 계시할 때, 와, 그게 그 축복이었단 말인가 말이에요. 왜 그때 가서 누릴 거예요? 지금 누리자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누려야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걸음걸음이 누리면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참 자유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자. 성령 받고 하자. 그러면 제 이 복잡한 것들을 다 이루며 참 자유가 내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인의 자유, 율법이 예속되지 않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신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엑셀리터를 밟아야 할 때가 있고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약된 범주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왠지 모르게 좋아요. 정말 이 생이, 내 생명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일이 기대가 돼요. 소망이 그치지 않아요. 너무너무 삶의 의미가 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왜 좋을까? 뜯어보면 뜯을 게 없지만 실제는 내 느낌은 너무너무 좋아요. 이 자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선포됐던 이 자유가 오늘 나에게, 내 가슴 속에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사모하며 예수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성령 안에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간절하게 사모하며 같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님 주신 우리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의 참 자유가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내게 참 자유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창궁의 새가 아버지 창궁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고, 아버지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고, 꽃이 아버지 하나님 흙에 뿌리를 둘 때 자유를 누리듯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사옵나니 하나님, 내게 진정한 자유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놀라웠게 자유한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참으로 놀라운 아버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적재적소에 아버지 내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이 있거나 낭떠러지가 있거나 할 때는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스스로의 절제할 수 있는 그의 능력조차도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참으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브레이크를 잡아야 할 때 우리는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그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는 병원에 있을 수 있고, 그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는 구속될 수밖에 없사오니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 기쁨의 자유, 소망의 자유, 아버지 감사의 자유가 오늘 우리에게 드릴 수 있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신앙생활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안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행해야 하고 율법도 행해야 하며 그리스도도 믿어야 된다는 다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혼돈케 했을 때, 바울 사도는 의분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득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혼돈케 하고 우리의 이 자유를 구속하고 있는 모든 관계들을 우리의 거룩한 칼로 아버지 단절시키게 도우시고, 나를 혼란케 하고 나를 부자유하게 만들고 그럴싸한 이유로 우리의 참으로 육에 속한 자의 삶을 자유를 누리게 아버지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는 모든 관계들 아버지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질서 위에서 내가 스스로 알아서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언제 그것을 해야 할지, 언제 그것을 하지 않아야 할지, 언제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할지, 언제 브레이크를 잡아야 할지, 이것에 분별력이 있게 도우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오토매틱을 가지고 차량 운전할 때 평안함처럼 우리 인생도 오토매틱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왠지 모르게 내가 악셀레이터를 밟아야 할 때 이성으로 밟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밟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적절한 타임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브레이크에 발이 갈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는 공중에 나를 때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듯이, 물고기는 물속에 안에서만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듯이, 꽃은 흙에 뿌리를 둘 때에 자유를 누릴 수 있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둘 때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사옵나니 아들 권세로 그 뿌리를 두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적절한 시간에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이 자유에서 아버지 이 폐쇄된 공간에서 저쪽 폐쇄된 공간으로 이동되는 그런 자유, 착각하는 자유, 찰나적인 자유, 이런 아버지 순간적인 자유만 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한 번 자유는 구속일지라도, 우리는 교도소에 들어갔을지라도, 우리의 착고를 차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아들 권세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신분으로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활짝 피게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활짝 올려다보게 하셔서 이 좁은 이 땅을 아버지 내 창공으로 보지 말고 하늘 창공이 나의 모든 공간임을 알고 우리 주님과 함께 마음껏 누리며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정말 왠지 모르게 좋은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주일, 아버지 하나님 만면의 웃음을 가지고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성령님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어둠의 권세, 어떤 유혹과 혼돈의 권세들이 저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주여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